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몸이 불편하시지 않다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의 나이를 자동차의 속도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10대에는 시간이 10마일로 달리고 20대에는 20마일로, 30대에는 30마일, 40대에는 40마일로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만큼 인생의 속도가, 그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지요. 저도 뒤돌아보니까 10대, 20대 때는 정말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시간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게도 시간이 빨리 가는지 정말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니까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으면 저 또한 대답하기 싫은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날아가는 세월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가지 말라고 정말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져도요, 그 시간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강물처럼 흐른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그 시간,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결코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 내에 존재할 뿐이에요. 그 누구도 나에게 주어진 남은 그 시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어두운 밤을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땅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요, 많이 거두는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여기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심으면 거두게 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때와 하나님의 그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심었다면 이제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칙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해도 되겠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렇게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딸만 6을 낳으셨어요. 보희, 보연이, 보옥이, 주연이, 현주, 막내는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그런데 저희 집은요, 아들만 셋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는 맨날 만나면 서로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딸 부잣집 작은 집에 6딸 가운데 이 셋째 딸이요, 아주 말썽쟁이였어요. 옛말에 딸 부잣집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셋째 딸 보옥이가요, 한번 땡깡을 부리면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주저앉아서 울고 불고 땡깡을 부리는데요, 학교도 안 가고 땡깡을 부려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 셋째 딸한테는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제 해달라고 다 해줬는데 이 셋째 딸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요, 학교에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더 많은 거예요. 집을 들어왔다 나왔다, 가출을 또 밥 먹듯이 해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그래서 작은 어머니가요, 너 이 다음에 너랑 똑같은 딸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그런 말을요 정말 자주 하셨어요. 아니, 제가 들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요, 이 셋째 딸 보옥이가 제일 먼저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똑같이, 자기랑 똑같이 빼닮은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딸이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셋째 딸 보오기가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 속 썩인 것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지금은 그 6딸 중에서 가장 효도를 잘하는 그런 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 어머니가요, 고생 엄청 하셨어요. 우리 작은 아버지 모르게 돈도요, 그 딸 위해서 그 사고 뭉치 해결하느라고 돈도 쌈짓돈, 제 돈도 빌려갔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죄의 씨앗을 심으면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선과 의의 씨앗을 심으면 선과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것 그리고 성령을 위해 심는 것, 무엇이 다를까요? 분명히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지요.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징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체의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를 위해 심으면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요, 성령으로 심으면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당장 그 결과가, 그 열매가 금방 맺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 분명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정말 좋은 뜻으로 그 사람에게 잘했는데 결과가 정반대인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온갖 오해와 억측과 또 나를 싸잡아 비난할 때 정말 세상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 거기다가 내 뒤통수를 치고 나를 배신하고 내 등에 칼을 꽂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질이라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일일이 해명을 하고 다녀야 할까요? 아니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때에 그것을 그대로 다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날이 곧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선악간에 행한 그 몸으로 행한 그대로 다 그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럼에도 여러분, 나는 정말 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어,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요,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성령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시간 분명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치 말고 절망치 말고 끝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씨앗을 심으세요. 우리의 말과 행동,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선과 의의 씨앗을 심으세요. 때가 이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 미움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지요. 그런데 그 집에서 요셉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그 집의 가정총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해서 요셉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나요? 고난이 없었나요? 아니죠. 요셉에게 큰 시험과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과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을 단칼에 거절하지 않습니까? 정말 잘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시험과 유혹을 물리쳤더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아니,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도 모자라서 지금 감옥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일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서 나올 때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최소한 감옥에서 10년 이상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당했던 그 무고함, 그 불행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학대와 모함과 배신 가운데
그가 얼마나 힘들고 모진 그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런데 요셉의 그 입에서요, 한마디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 이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의 말의 그 열매를, 자신의 그 입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온갖 불평과 불만 가운데, 그 원망 가운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요셉도 절망에 빠져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요, 아마 온갖 불평, 불만 다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이게 뭐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게 뭐냐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 여러분 젊은 나이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 막내 아들이요, 14살인데요 이 에너지가 주체가 안 되니까 그 더운 날씨에요 밖에 막 뛰어다녀요. 야, 더운데 뛰지 마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나이잖아요. 여러분, 그 에너지가 철철 넘치는 나이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인생의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왔지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이때다 싶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0장 14절 이하 말씀 보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이 부탁한 거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이때 얼마나 실망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요셉은요 2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더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이 정말 미워서 2년을 더 감옥에 있게 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해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면요 분명 요셉은 그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 감옥에서 풀려난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서 잘 부탁해서 내가 힘을 써서 풀려나게 된 것이야.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인간적인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더 이상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요
여러분 결국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상황이 바뀌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데 왜 우리가 못 기다립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그 시간에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심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시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13년이라는 길고도 고된 훈련 과정을 겪도록 하신 것이잖아요.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무려 25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또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궁중에서 왕자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잖아요. 또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10수년 동안을 고통과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요 결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찾아왔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밥 맛있게 지어지려면 여러분 뜸이 들고 밥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이 밥통 뚜껑, 밥솥 뚜껑 열면 안 되잖아요. 맛있는 과일이 만들어지려면요, 나무에서 그 과일이 익을 때까지, 잘 자랄 때까지 미리 따면 안 되는 거예요. 멋진 도자기가 만들어지려면 여러분 그 도자기가 화로 안에서 완성되기 전까지는 꺼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친히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든 그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에 주신 그 꿈과 비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 위에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연단 가운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끝까지 잘 참고 끝까지 잘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우리가 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열매, 화평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낙심치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올레이션스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영적인 교훈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때를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그때 정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우리 모두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잘 참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